자, 오늘 본문은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는 본문인데,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포커스를 약간 변경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와중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뭐 교회를 개척하나 창립하신 것은 아니고, 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하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가나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나 이런 곳으로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전체 배경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의미하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자리 이곳에서 이 시간에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신중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되면서 그 조그만 도시를 크게 확장하고 대도시로 만듭니다. 대도시로 만들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케사르, 영어로 시저죠. 이 케사르, 가이사랴, 시저 같은 말인데 이것은요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호칭인 가이사랴를 그 도시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 도시나 어느 장소에든지 로마 황제의 호칭을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고 로마 황제의 기준에 합격하는 도시가 되어야 가이사랴라는 호칭을 붙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그 도시의 수준을 보는 거죠. 도시의 레벨을 보고 도시의 크기, 도시의 인구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도시 한가운데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 황제가 보고 로마 황제의 호칭인 케사르, 시저 또는 우리말로 가이사랴를 붙이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뭐 같은 지명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랴는 호칭이 붙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대도시였구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구나. 그리고 로마 황제를 잘 숭배하는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도 붙이죠. 갖다 붙이죠. 그래서요, 이 도시는 그 마을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고 그 도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요, 또 자료들을 보면은 그 도시에 14개의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도시 안에 바알 신전이 14개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치가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그 물이 흘러오는 근원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우물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섬기는 전통적인 우리말로 하면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판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신들의 놀이터입니다. 바알 신전만 해도 14개요. 오래된 자기들의 샤머니즘인 판신을 섬기고 있었죠. 게다가 법적으로 공식적인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었죠. 대도시요.
대도시죠. 문화와 문명이 그 주변에 있는 도시 가운데 최고였지요. 자, 이런 배경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가운데 이 배경에서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말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지레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교회는 이 대도시, 우상의 도시, 번화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반대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가이사랴 빌립보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요, 그 신들이 많은 데 가운데서 예수만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멸시받습니다. 가이사랴 보라, 이 바알 신전만 해도 14개고 우리가 오래때부터 우물신 탄신을 섬기고 있었고 우리가 새롭게 이 도시가 확정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뭐 예수가 구세주라고 웃기는 소리 아니야 하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의 구주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교회의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종교적인 다원주의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미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오히려 우리를 푸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이 원래 청교도 위에 세운 나라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논란이 있지만은 논란이 아무리 있어도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 와서 시작한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미국이 지금 와서 이제 종교다원주의, 예수만 말하면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받아요. 핍박이죠. 자, 2000년도 초반에 버지니아에 리차드 파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거기 자기 있던 그 카운티에서는 선거를 여러 종류의 선거를 하잖아요. 그 선거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 전통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시작될 때는 항상 그 카운티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리차드 파크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카운티 변호사가 리차드 파크 목사님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라는 말을 안 쓰고 기도를 끝낼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끝내려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끝이 나니까. 그리고 리차드 파크 목사님이 내가 기도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고 기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당당하게 나왔던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카운티 변호사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스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것도 그때 비슷한 때인데요, 두 명의 학생이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선생이 그걸 보고 이 두 학생을 데리고 교장 선생 앞에 가서 성경책을 다 찢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은 너희들을 방임한 너희 부모들을 아동보호국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성경을 학교 가지고 온 것을 학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애들을 마음대로 두었다라고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소동을 벌였습니다. 같은 텍사스인데 텍사스 맥컨이라는 도시에서는 보통 시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시에서 정식으로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티파티를 하겠다. 그러면 광장에서 티파티를 하고 풋볼 경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겠다 하면 함께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우리 행상한다면은 내가 오늘
뭐 며칠 동안에 오렌지를 좀 팔겠다.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건 뭐 대부분인데요. 그 텍사스의 맥컨이라는 도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인 가정집에서 2에이커가 안 되는 가정집에서 교회 모임을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넓이가 얼마인 줄 압니까? 이 본당, 파킹장 다 합해서 0.5에이커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2에이커면 우리 교회 4배입니다. 여러분, 텍사스가 한국보다 더 큰 주지만요. 아무리 큰 주라 해도 개인 가정집에 2에이커의 가정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2에이커 이하의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하면요. 불법이에요.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게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어떤 도시에서 규정을 만듭니다. 요 가까이 있는 뉴저지에서 한 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군인 묘지에서 의장병이 장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한테 하나님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그게 군인 묘지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군인 해고시켰습니다. 특정 종교의 특정 신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호를 빌었다고 해서 그 불법이라서 그 사람 해고시켰습니다. 이런 자료 보고들이 계속해서 지금 쌓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 유일한 예수를 말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핍박받게 되고 손해보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교회가 교회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으면요, 교회가 아무리 찌질하게 보여도 옆에서 볼 때 곧 허물어가는 천막집이랄지라도 그 건물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수천억의 건물을 짓고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건 언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의 벽돌을 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어딘가 하면요, 몇 개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봉헌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봉헌할 때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역대기에 나오는 솔로몬 봉헌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명기도입니다. 기도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하고 그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봉헌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역대기를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봉헌할 때 드리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 차는가 하면 제사장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 이전의 건물이잖아요. 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성전이 또 신약에 오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시작은 언제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에 다루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였을 때에 그 시간, 그 장수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이 함께 할 때 교회가 시작되고요,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교회를 말하자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있는 건물,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뉴욕 동양 제일교회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밑에 다 뭐 있습니까? 쓰레기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쓰레기 다 매립장인데 그거 우리가 다 다듬고 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뉴욕 동양 제일교회가 언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쓰레기 뜸 위에 건물 세울 때 교회가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뉴욕 동양제일교회 시작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4년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여러분 이민교회가 34년 있었다면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속에 고민과 상처와 아픔과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가 아시죠? 그 34년 동안에 분열과 고민과 갈등과 서로 오해와 멸시 가운데서 지금 이 교회가 이때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전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34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는 이 코로나 에비뉴에서 엘머스트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방 신전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 건물이라 할지라도, 위치가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쓰레기통 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전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신 비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표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다른 신전이 아니고 이방 신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대도시입니다. 뭐 그렇다고 로마처럼 대도시는 아니고 뉴욕처럼 대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 내볼게 하나 맞춰보십시오. 대도시의 삶하고 대도시의 생활하고 우상하고 합치면 무엇이 나오는 줄 압니까? 대도시의 생활과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합치면 개인주의가 나옵니다. 뭐 이상한 게 나온다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대도시의 삶은요, 도시의 삶은 항상 개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요, 그 신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김의 목적은 항상 이기주의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함이라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대도시의 삶과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앞에서 개인주의가 되는데요, 개인주의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생활과 이기주의입니다. 개인 생활은요 혼자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하고 안 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 생활인데 개인주의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혼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밥이 뭔 줄 아십니까? 한국 거래요. 한국말이 우리말이 아니고 혼자 밥 먹는 거래요. 그 혼밥이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게 뭔가 하니까 한국에 지금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독신 생활을 많이 하니까 뭐 집에 가면 혼자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래 먹는 혼밥, 또는 너무 경쟁 시대가 되고 너무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누구하고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누구하고 함께 밥 먹으려면 시간을 맞추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이거 혼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슬픈 거는 세 번째 이유래요. 뭔가 하면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 먹는데, 그런데 한국에 뭐가 지금 유행하는가 하면요, 이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위해서 식당이 생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독서실처럼 옆에 칸막이를 딱 쳐져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혼밥인데 가만히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혼식이 아니에요, 혼밥이. 혼자 밥 먹는데 철저히 개인 생활을 보여줍니다. 혼밥, 개인 생활.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가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사용하는 단어가 900만 단어인데 그 중에
500만 단어가 I,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어로 I, 나를 500만 번 쓴대요. 900만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평균으로 그 중에 500만 50% 이상이 내가, 나의, 내가 뭐 전부 다 자기예요. 그게 이미 이기주의의 초점에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 전화회사에서 사람들의 이 통화권 500건을 조사해보니까 3,900건이요. 전부 다 아이에 관한 말로 다 시작하고 끝난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치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닌가? 제가 글을 하나 읽다가 제가 발췌해 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요거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인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이기주의예요. 두 번째,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이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성질이 더러운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고 남이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거고. 제가 읽을 때 뜨끔했어요. 들켰구나. 나도 목사지만 철저한 이기주의. 내가 기도할 때 은혜에서 막 충만해. 누가 기도하면 좀 문제 생겼구나. 이상하게. 이 목사라서 그래요. 또 볼게요. 내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이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여러분 동감하죠? 예, 우리 다 이기주의예요. 예수 믿을 때 이기주의예요. 얼마나 우리가요 이 개인주의의 팽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도시의 삶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삶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했던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마 여러분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헬라 그리스에서 아테네 같은 도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아테네의 서기관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기관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 부른 사람들이 주는 주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원래 불렀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 모인, 에클레시아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건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속에는요, 이기주의가 근본적부터 들어올 수 없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이 교회라는 말은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기심이란 이기주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걸 우리가 함께 하려고,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모인 단체, 그룹이 교회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하고 다르요. 개인주의는 자기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개인주의라고 말하면,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뉴욕 동양 제일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에 함께 모인 이유는 나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걸 함께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세 가지 특징을 봤는데 간단히 줄여서 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고 세속하고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이요,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삼위일체적인 양상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종교다원주의, 세속화,
개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사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 모으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다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사역을 하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34년 전에 뉴욕 동양 제일교회를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우여곡절 찢고 뽑고 싸우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34주년을 우리가 함께 셀리베이션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뉴욕 동양 제일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기관이나 제도나 단체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나온 34년 동안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더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성도로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